네, 4장은요.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과 또 12절과 25절, 그러니까 공생의 시작을 구체적으로 펼쳐놓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세 가지 핵심은 말씀 전파와 제자 양육과 병자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바로 1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앞서 우리가 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고요. 또 3장은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인용했을 때 썼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인용했고, 4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와 엘리야와 이사야로 연결되는 구약의 핵심적인 선지자 하나하나의 말씀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유대인,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의 지지를 받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 또한 이러한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권위를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하도록 예수님을 자극하는 장면이겠죠.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하며 이 권위에 대해서 먼저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 신명기 8장 3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를 낮추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시험을 주셨다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수동태이고 직설법이고 완료법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그 말씀의 선포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라고 도전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민간 설화와 같이 내가 메시아의 아들이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면 시편 91편 말씀처럼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 너의 발을 보호해 줄 것이다. 천사가 내 발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단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성에서 뛰어내리셔서 천사의 보호를 받았다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마사,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런 것과 같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훈을 얻었던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리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때 신명기 6장 13절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서는 만약 불순종한다라는 이 만약 불순종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고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행동이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쉬운 길, 편안한 길, 그런 길을 바라고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변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세례와 갈릴리 사역에서는 이 일련의 간격이 존재해요. 마태복음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강조점으로 이 1년이라는 기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D 27년과 AD 28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1년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고 바로 이 갈릴리 사역으로 넘겼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 세례를 받는 사역의 첫 시작으로 갈릴리 사역을 바로 연결했던 겁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예레미야와 엘리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의 사역을 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바로 연결하고 강조했었던 겁니다. 11절과 16절은 요한이 잡히고 갈릴리로 물러나게 됐고,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인용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18대 왕 베가 때 일어난 일인데요. 아스루 디글랏 빌레셋 3세가 갈릴리 지방을 침입하여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예를 들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17절은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말하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도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18절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죠. 그렇지만 요한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이후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좀 다르죠. 근데 이것은 요한은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한은 조금 더 개인적인 시각에 의해서 서술한 것이고, 이 마태는 공식적인 부르심을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살펴볼 수 있죠. 가르치는 것, 전파하는 것, 고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듣고 갈릴리와 해당 그리고 수리아 또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기준으로 사역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과 같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의 가장 연약한 것을 고쳐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